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향해 기대합니다. 당신들 안에 예수님이 있잖아. 당신들 성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서 그러면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줘.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며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주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아멘. 우리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써 있느냐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저자가 다 다르고 또 그 말씀을 받는 대상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맹목적으로 성경을 읽기보다는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말씀에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말씀이 요한복음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초대교회 때 어떤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느냐 하면 영지주의가 굉장히 많이 흥행했습니다. 영지주의는 그 당시에 이단 사상인데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오해를 하고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예수를 소개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빼앗아갔어요. 그러면 요한 같은 경우, 저와 여러분 요한이라면 그런 상황 속에 혼란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또 예수님을 잘못 전하는 영지주의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전하려고 할 때 무엇을 전할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너무 잘 몰라요.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크게 외치는데도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한다면 잘못대로는 많이 예수님을 모를 때가 많다는 거죠.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며 체험하는 믿음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문제가 다가오면 그 문제를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문제에 쌓여요. 내 감정에 휘둘려요.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문제를 때로는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힘겹게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요한복음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이 요한복음에는요 계속해서 한 가지 주제를 외치고 있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요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목적이 뭐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즉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 그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낼 때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다가왔어요. 풍랑이 일고 있어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성공하고 풍성한 은혜 안에 살아가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 삶에 펼쳐지는 수많은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줄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임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실까? 이것이 늘 내 마음속에 생각하면 삶에서요,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가 다가오면 예수님은 생각 안 해. 뭘 생각해요? 문제만 생각해. 문제만 묵상해. 원수 같은 남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내 삶에 다가온 어려운 상황, 문제를 가져다 주고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그 상황과 사람을 묵상하니까 그것이 더 크게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는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찾아야 하고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에고 에이미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나는 이러한 분이다 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도 말씀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말씀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예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그 예수님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그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을 통해 우리 인생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예를 든다면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맹인된 사람을 향하여 옆에 있는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저 맹인은 누구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나요?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기대를, 어떤 말을 듣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 맹인된 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맹인에게 뭐라고 말해요?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고 만들어서 실로암에 가서 씻게 하는 거죠. 그렇게 깨끗이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절기가 어떤 절기에 해당되어지느냐 하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치료한 거예요. 근데 초막절은 무엇을 지키는 절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광야 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앞을 알 수 없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오직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붙드시고 돌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 그 절기가 어떤 절기예요? 초막절이에요. 이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습니다. 그들을 인도해 주는 불기둥, 그들의 삶에 이끌어주시는 구름기둥이 너무나 중요했다는 거죠. 그 상황 속에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아, 맞아, 우리 조상들이 그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우리를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어 라고 자신들과 함께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보낸 것이 이 초막절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불기둥. 그러면서 초막절에 예수님이 행하시면서 누구를 치료하셨다고요? 맹인을 치료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맹인을 치료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빛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기둥과 빛을 함께 연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맹인이 치료받은 다음에 그가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너가 치료함을 받았느냐라고 말할 때 그런 이야기합니다. 아,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처음에는 그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할까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은 누구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맹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이란 말을 고백합니다. 맹인이 치료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맹인이 그 예수님을 그 사람, 선지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 그리고 맨 마지막 주님, 나의 인생의 주님이란 사실, 내 삶의 빛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맹인을 치료하신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사실 삶 속에서도 무엇을 바라보고 또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서요, 어려움이 다가오고 이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19의 삶에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우리 염려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걸 내가 깨닫지 못하면 어두움 가운데, 광야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빛 대신 예수님을 발견하면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을 못 발견하니까 원망하는 거죠. 발견하지 못하니까 불평하는 거죠. 발견하지 못하고 그 주님을 못 만나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실업인 우리 선교회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의 샘플이지만, 말씀이지만, 생명의 떡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고 그 능력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 말씀 읽으시면서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 붙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 적용하면서 예수님이 구마리장천 먼데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늘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원한다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건요, 이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성령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는 성령님을 파워, 능력, 두나미스, 에너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을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 권능으로 인하여 포로된 자, 눈먼 자들이 치료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요한이 기록했어요. 요한은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과는 다른 성령님을 설명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며칠 뒤면 너희들과 헤어질 것이다. 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헤어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한 거죠. 아니, 주님 때문에 우리가 잘 나갔는데, 주님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힘을 얻고 살아갔는데 주님이 제자들과 헤어진다는 거예요.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느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누굴 보내줘요? 보혜사예요. 보혜사가 파워와 두나미스, 어떤 에너지가 아니라 그 성령을 통해서, 파라클레토스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갈릴리 바다를 함께 했던 내가 또 다른 보혜사,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는데 그분은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야.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나와 동행하는 거랑 똑같아. 그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면 나와 함께 걸어가면서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나와 함께 걸어가면서 바람과 바다가 잠잠케 했던 것들이 너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거야.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야 라는 사실을 오늘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파라클레토스. 뭐 따라 고백할까요? 파라클레토스. 뜻이 어떤 뜻이에요?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그 보혜사는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돕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와 늘 영원토록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말씀에 우리가 한 가지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격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무엇을 갖고 계시다고요? 인격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여러 가지 욕망, 탐욕, 그리고 식욕, 성욕, 여러 가지 욕구가 있어요. 근데 가장 사람에게 있어서 강한 욕구가 어떤 욕구냐 하면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예요. 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관계가 깨어질까요? 왜 서로와의 관계의 신뢰가 깨어질까요? 그 이유는 나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언제 여러분이 제일 열받아요? 옆에 있는 권사가, 옆에 있는 집사가 나를 무시할 때, 자기 말만 하고 나를 깔아뭉개고 내가 옆에 있는데도 외면하고 자기 주장만 세우고 나를 무시할 때, 나를 외면할 때, 그때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예, 여러분은 열 안 받죠? 저는 열 받습니다. 예, 모든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예요. 둘이 같이 가든 셋이 같이 가든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감정이 틀어지는 거예요. 상한 마음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인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느끼는 것이 있고 감정이 있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청소년 교회학교 사역을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주로 피자집이나 이런 데 가서 아이들 많이 이렇게 먹을 걸 사줍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졸업했던 제자들을 모아놓고 함께 이제 모여서 이야기 나누면서 목사님 막 오랜만이에요 뭐 이렇게 저걸 얘기하다가 아이들하고 피자집에 갔어요. 근데 피자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고 피자를 먹는데 딱 들어가자마자부터 이 아이들의 관심과 초점이 누구에게 쏠리나요? 피자와 함께 자기들 또래와 오랜만에 만나니까 자기들 또래들과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그 피자를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예요. 피자 값을 지불하는 사람도 저예요. 만나자고 애써서 다 만나서 만들어 놓은 사람도 난데 딱 가자마자 피자에 집중하고 먹으면서 목사님은 아예 그냥 온데간데 없어지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놈들 봐라. 다시 만나나 봐라. 다시 피자 사주나 봐라. 그 마음이 생기는 거죠. 왜요? 인격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돕기 위해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하루 종일 지나면서 성령님과 대화 한마디 안 해요.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교제 한 번 안 해요. 성령님께 눈길 한 번 주지 않아요. 내 감정으로, 내 바쁨으로, 내 노력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을 능력으로 내 문제 해결해주고 내 삶에 필요한 것으로만 추구하는 성령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성령님으로 늘 동행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정받는 것 좋아하듯이 성령님도 인정받는 것 좋아하셔요. 성령님도 우리가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것 싫어하는 것처럼 성령님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슬퍼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신다라는 것.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늘 모시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 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먼저 가시죠. 먼저 앉으시죠.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실 때 참 많이 이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설교하시러 나오시면 이 고백했어요. 그리고 늘 강단에도 맨 앞자리는 비워놓으시고 거기 성령님 앉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우리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모시고 함께 걸어가는 것들이 너무 쉽게 그리고 외면하고 무시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 내 감정이 앞설 때가 많고 내 느낌이, 내 감각이 앞설 때가 참 많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굿모닝 우리 성령님께 인사하고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고 성령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옆에 있는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과 100마디를 한다면 몇 마디는 성령님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한마디라도 눈짓이라도 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성령님이, 그것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더 성령님과 친밀해집니다. 성령님과 더 가까워져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성령이 어떻게 돼요? 주머니를 털잖아요. 그렇죠? 나를 인정해 주면 주머니 털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주잖아요.
성령님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는 능력과 권능과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헬퍼가 되셔서 가이드가 되어주셔서 티처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에 이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엔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전해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빛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곳은 어딜까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곳은 어디예요?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세상을 어떻게 대하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우리 안에,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즉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로는요, 세상에서 승리한 자로 살아야만 됩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자요? 승리자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셔요?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도 사랑하고 세상의 돈도, 세상의 많은 것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맞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그냥 두나요? 아니요, 미워해요.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려요. 세상은 우리를 자기의 편으로 끌어오려고, 세상은 우리를 실족하게 하려고 원수마귀 사단은 온갖 방법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오늘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미워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아멘. 그런데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한 번 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누가? 예수님이.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으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긴 거예요. 진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패배자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짐과 무거운 짐들 다 어깨에 지고 근심하며 낙심하며 패배자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승리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승리를 향해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승리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요 100%예요. 이미 이긴 거예요. 그런데 원수 마귀는 와서 뭘 해요? 거짓되고 도적질하고 우리의 것을 뺏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세상에, 너무 쉽게 원수 마귀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주저하고 쓰러지고 또 도리어 그 세상을 따라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분명한 것, 이 세상은 이미 주님이 승리했다는 것, 그리고 이미 나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승리한 자가 되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병을 향해서, 우리의 환경을 향해서, 원수 마귀를 향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자답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승리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했어요. 그냥 승리했어요? 피값 주고 자기 몸 갈기갈기 찢기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시면서 승리했는데 우리는 그 승리를 너무 값싼 승리로 생각하고 너무 쉽게 승리가 아닌 패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환난을 당하나, 환난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우리는 승리했다.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승리했습니다. 세상을 승리자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세상을 승리한 자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따라 고백합니다.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승리했다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승리했다고 선포하고 내 주장으로, 내 고집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곳이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하잖아요.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곳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셨다라는 거. 또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를 향해 보내요? 세상을 향해 보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승리했지만 그 승리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마음껏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섬기고 계시나요? 한 번 더 여쭤봐요. 세상을 섬기고 계시나요? 예, 세상을 복종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을 따라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을 섬긴다는 건 그 안에서 빛이 되어져서 그들의 어두움 속에 타락한 곳에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빛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나 이겼어, 나 교회 다녀, 나 권사야 라고 그들을 무시할 게 아니라 그들을 존중해 주되 그들을 섬김으로 주께로 인도하는 역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자라는 건 외치는데 섬기는 데는 주저해요. 승리했습니다라고 외치는데 섬기는 일은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우리가 회피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향해 기대합니다. 당신들 안에 예수님이 있잖아. 당신들 성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서 그러면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줘 라고 말하면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자신들을 섬김으로 예수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예수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이 세상 속에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실업인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실업인이 왜 중요해요? 각 실업 모든 삶의 사업장과 가정의 삶의 자리에서 실업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보여주는 거예요. 섬기는 역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역할. 승리했지만 섬기면요, 섬기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승리자라는 의식이 없이 세상을 섬기려고 하니까 패배주의가 들어오고 나만 일하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죠? 나만 희생하는 것 같아. 그런데 승리의 마음이 섬김으로 연결되어지면 그 섬김이 기쁨이 돼요. 그리고 그 섬김이 승리가 되고요, 그 섬김을 받는 자를 또 승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이 요한복음의 총 주제가 그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 믿는 자로 하여금 또 다른 생명을 얻게 하는 것.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무엇을 맺어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승리자로 그리고 섬기면서 주님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순복음의 우리 실업인 모든 한 분 한 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